우리 양옆으로 우리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 뵙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을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왕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하셨죠?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 나라와 내 왕권을 전부 예수님께 이양하겠습니다. 이제 내 나라와 내 왕권은 끝이 났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자기 부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과 이런 자기 부인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요. 나의 목소리, 나의 주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내 목소리, 나에게 들려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통치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통치가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그리고 온 세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 안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는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주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물과 우리 사이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의미,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두 주 전에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죠.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킹덤,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왕국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이 왕국의 핵심은 통치, 주권적인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강조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이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위임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교회를 자신의 나라로 세우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선포하는 자리, 바로 교회라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구현되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듯이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핵심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이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리스도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6절 이어서 18절에도 보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이 나라의 진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구약의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나라, 다른 차원의 이 교회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이 교회죠. 또한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 권세를, 즉 가르치고 치리하는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것이죠. 지금은 이 복음서 당시에 지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르치는 권세를 가리고 있는 바람에 이 권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즉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에 의해서 비로소 이 권세가 위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장 계속 이어서 보시면 교회에서 행하는 이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또 하나님 나라는 교회 속에서 완전히 구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교회론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는데,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천국 열쇠의 관점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측면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 곧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기도 하는 이 권세를 교회에다가 위임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천국 열쇠의 이 관점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믿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갇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임했긴 하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활력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천국 비유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좁쌀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누룩같이 보이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미하지만 장차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만큼 자라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겨자씨 안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생명력인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작은 한 청년이었던 예수님과 또 몇몇의 어부들이 함께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작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계를 뒤덮을 만큼 확산되었지요. 유대인들은 그 운동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싹은 완전히 잘려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죽음이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죠. 세상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나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복을 안겨주는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복음으로 알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것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어떻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에 담긴 이 폭발적인 생명력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겨자씨는 아니지만 씨앗과 같이 작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작은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라는 씨, 복음이라는 기폭제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아갑니다. 이 복음의 씨가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왔으면서도 또 이 놀라운 확장성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죠?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이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현 추세가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적으로만 계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가시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인과 교회,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눈에 어떻습니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교회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세상의 악한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때로는 유혹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겸하여 받기도 했습니다. 고난에 항상 직면해 왔지요. 고난에 부딪혀 확장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뚫고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고난을 뚫고 확장되어 나아갈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고난을 뚫고 확장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천국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13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비유 단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13장의 이 3절부터 23절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네 가지 비유와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각자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의 첫 번째 단락, 이 네 가지 밭 비유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11장과 12장 앞단락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11장, 12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반응으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매몰차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연속성을 가지고 이 13장의 이 첫 번째 단락인 네 밭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왜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내고 있지요.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바로 좋은 땅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씨가 심기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모습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 순종하고 비록 지금 눈에는 전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내로 꾸준히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실을 기다리고 끝내 결실을 맺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 같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씨, 거룩한 복음을 심을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 말씀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결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결실로 반드시 확장됩니다. 그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좋은 땅으로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마음이 쇄신하고 갱신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인내로 결실을 기다리는 자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소리와 다른 프로그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말씀의 결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믿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 즉 무엇입니까?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 인내하고 지키며 견디는 이 마음을 우리는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실 이 밭의 비유에서도 세 가지는 전부 다 유혹과 핍박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진행될 때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나라가 세상 나라와 부딪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대항해서 시기로 충만한 누가?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기가 충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돌로 이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었죠.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 가운데에 침투해서 때로는 잘못된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유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흔들게 되었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그 나라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하게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감옥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지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핍박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도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 말씀의 결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핍박과 유혹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확장에는 이처럼 고난의 여정이 함께 합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표시다라는 것을 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약함 속에서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복잇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생을 핍박한 세상이 선생이 보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불순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다, 고난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듯이 교회의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모든 열매가 우리의 혜택으로 다 돌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고난과 희생을 피해가려고 그리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뭐라 해야 될까요? 가치관을 교회도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까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이 탐욕스러운 것 못지않게 우리도 동일하게 탐욕스러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로 교회를 더욱더 이끌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 안목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교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심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결코 바른 신앙을 갖기 어려운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작고 초라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능력을 통해 맺어질 결실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곧 고난임을 믿고
그 고난 앞에 직면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사도들이 누렸던 기쁨, 내가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던 그 기쁨을 동일하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받고 형통하며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을 복음이 약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결실을 온전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시기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달갑지 않은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학 교수님이셨던 박영동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천국은 어디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이지요.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유혹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권은 천국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다,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고난을 뚫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 즉 말씀의 결실을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의 징표로 확신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그리고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력을 믿는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실을 인내로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결실을 인내로 기다리며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의 결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죠, 우리도.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나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 말씀의 씨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될까요? 바로 비로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이 인내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불꽃을 튀어달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활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의 결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결실만이 하나님의 확장의 원동력임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겸손하게 순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실 앞에 낙심하고 고난 앞에 좌절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절망에 빠져 예수의 복음의 외면을 받고 우리의 삶은 타인에 의해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우리 모두 섭시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는 말씀의 결실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또한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의 결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에 짓눌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만 세상 나라에 짓눌려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이 고난은 수동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